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머릿돌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릿돌 성전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머릿돌 성전이 됩시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머릿돌 성전이 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전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온 말씀을 비유를 해놓으시고 거기서 또 실상의 말씀도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허락된 자들에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근데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요. 아멘. 그리고 전통과 또 교단과 그동안 했던 그런 계명과 그런 것에 그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혁명 시대, 지금 말씀으로 혁명이 일어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잖아요. 근데도 좋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똑같이 해나간다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감동을 받으시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물과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것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 보면은 17절에 먼 데서 있는 너희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 주시기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저 예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로 가까워져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육체와 상관된 계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그 막힌 담을 허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허르신 디딤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을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이것은 잘 많이 수없이 들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육체의 예법, 육체에 상관된 법을 폐하시키셨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 육체에 상관된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을 폐하셨다. 아멘. 그렇게 폐하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머릿돌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 상관된 법을 계속 그것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육체로 인한 그 법을 지키게 되면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동일한 시민이 되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예수님 오셔서 하셔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릿돌 성전, 아멘.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아주 그냥 쉽게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중요한 걸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안 해주고 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전하고 모르니까 성도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아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네.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계세요. 아멘. 그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야 된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야지. 땅의 것을 자꾸 땅의 계명을 지고 땅의 육신적인 욕심이 상관된 그런 법만 자꾸 쫓아가서 그것을 쫓다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한 하늘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부터 땅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육체와 상관된 법을 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기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식구, 가족, 하나님의 아들일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시지 않고 육체와 상관된 그 율법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그 율법을 십계명을 보세요. 율법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보면은 다 지킬 수 있겠냐고요. 저 예전에 참 고민이어서 십계명을 보고 그 누가 십계명을 외우라고 몇 번째 십계명을 외우는데 안 외웠어요. 내가 안 외웠어. 머리가 아파서 그것만 보면 머리가 아프네. 아주 구원받을 길이 없어. 거기에 안 해당된 게 없어. 해당되더라고요. 몇 가지는 해당되더라고. 지키지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실상의 말씀을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랬어요? 영이 요한복음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뭐래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인침하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아멘. 네가 알고도 안 지키는 거는 혼나겠죠. 괘씸하겠죠. 그런데 알고 잘 지키면 너에게 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멘. 알았는데 다 못 지킨다고 할지라도 알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아멘.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알게 배워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후사라고 하잖아요. 자녀이면서 또 뭐래요? 후사인데 그 후사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후사다.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은 말 말도 안 되는 말 이상한 말을 들어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그래 이러한 고난이 있대. 그리고 우리는 달게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 그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인내하고 이기고 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주의 종, 막 종이라 그러잖아요. 뭐 은사의 종, 말씀의 종, 능력의 종, 막 그런 말씀을 하는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후사로 양자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돼야만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종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저 높은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보석성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임하는 하늘나라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게 적당주의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재밌게 살자 이런 주의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프로스가 더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디? 나라에서 임하옵시며 나라에서 임하셔서 하늘의 뜻이 어디에?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을 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깨달아 알고 지키면서 아버지 앞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양자로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날마다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은 없어지나 영원히 땅은 존재죠. 아멘. 그런데 새롭게 변화된 새 세상, 새 하늘, 새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다 하나님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전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은 다 그대로 있지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그 한 세대를 통해서 어느 한 세대를 통해서 변화된 새 세상인 새 하늘 새 땅을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여기 나왔잖아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마지막 때 일을 기록해 놨잖아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아멘. 그래서 세상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말씀을 모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전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알고 하늘에 소망을 갖는 것과 모르고 소망을 갖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늘에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 이제 모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천국을 가야 되겠다. 천국을 간다는 건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라. 근데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알고 소망을 가진 것과 말씀을 모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도 예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밖에는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문자적인 것밖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는 풀어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늘의 소망이 완전하게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알고 소망을 믿어야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여기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소망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도 이것은 이제 계시록은 21장 2절 3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신부가 되어서 뭐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장막이 어디 있대요? 사람들에게 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믿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확실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릿돌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집 짓는데 그 집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건물에 집 짓는 데가 아니잖아요. 비유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릿돌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안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승천하고 우리에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다 성경을 통해 아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무엇을 난 머릿돌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머릿돌이 되신 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에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진모퉁이의 버린 돌 같이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 성전이 이루어질 때, 머릿돌 성전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리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대로 본다면은 물론 뭐 예수님을 그런 비유를 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전혀 모른다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서 승천하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주먹식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가게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성전이 머릿돌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머릿돌이신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머릿돌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와 알았을 때와 모를 때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이것이 안다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갈 성적이 안 되고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아버지의 참뜻을 알아야만이 자녀로 인정하시겠죠. 똑같아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전공했다.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했다면 그 음악에 대해서 저 전공한 사람 다 알아야지.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난 살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삼아주시는지 알아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 교회 건물 엄청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솔로몬이 70년 동안 천년 장수련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머릿돌 성전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머릿돌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로 산 자들, 피로 산 그러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건물을 뜻하는지 알잖아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뜻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참뜻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에게 머릿돌 성전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우신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음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 피로 이렇게 했지만, 양의 피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그것을 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가 그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머릿돌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된 산길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산길. 휘장 곧 저의 육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세워진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케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된 의문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 계명이 율법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고 그 피를 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폐시고 없애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이런 기쁜 뜻을 아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릿돌 성전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우리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머릿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른다면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는 잘못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서 오다가 서울로 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대구로 갔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서울 방향으로 못 오고 다른 데로 갔다는 어떻게 갈아타야 되겠죠. 갈아타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에 있다면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 머릿돌 성전으로 인칭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은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직분도 있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도 거기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전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어요.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근데 네.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게 그리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려. 죽은 자가 그게 왜 소용이 있어? 죽었다면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아멘.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실 받았다. 누가? 우리가.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고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주님으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또 우리도 군뱅이가 내비로 변화듯이 몰라보게 변화돼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으신다면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했다. 나도 그때 죽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한 자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연합한 자가 될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이 됐다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옛날로 율법으로 죄로 죽음을 가라고 밀어내도 안 갑니다. 성전이 된다면은. 그래서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곳에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성전들 여러분 이제 다 죽었어요. 옛날 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자꾸 고개 쳐들고 옛날 거 갖고 부숴버리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 그래서 성질나니까 막 안 하려고 그냥 좋게 그냥 부드럽게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자꾸 성경대로 그냥 하는 거라도 여러분한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성전 우리 것이 아니니까 성령의 절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머릿돌 성전이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야 할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육체의 예법과 육신의 세대, 도의 초보, 율법 아래서 철학과 교훈과 유전과 전통을 따른 계명을 세워지는 성전은 어떻게 된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머릿돌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열방교 성도들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뭐 간혹가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자체는 뭐요?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로는 담임 목사가 또 훈계하고 책망하더라도 여러분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미워서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입담을 읽고 나와 막 나와요. 자동으로 막 나와 말이. 어쩔 수 없어. 나 옛날에 누구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욕이 막 나가더라고. 근데 욕은 내가 이제 안 하긴 했는데 그 한자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해봤자 뭐 끝까지 말씀대로 무장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섭섭하게 받고, 그러면은 책망한 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바벨론 산당 그 제단을 무너뜨려. 우리 총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바벨론을 물리치는 그런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바벨론 산당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김장군이 그렇게 배는 남산만화 같이 나와갖고 맨 전장 중림하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런 자가 뭐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과 같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다 죽이는 격이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수르바벨이 가지고 있는 머릿돌로서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의 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운청운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큰 산, 종교단체라 했잖아요. 그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비유만 알고 있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전하고 전통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철학으로, 교훈으로, 예하로, 간증으로, 정치로 막 이런 육신의 그 속한 말로도 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만이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겠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무엇이냐? 머릿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머릿돌 성전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필요한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목과 인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머릿돌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그 발신 그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잘못된 그러한 우상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모두 무너뜨려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